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포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몸이 약한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가정이 평안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떠나는 가정마다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게 하며 몸과 마음이 쉼이 없고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모든 집사님들의 건강과 지혜를 더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기쁨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위로의 길로 인도해 되어짐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고 또 왕성하게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실로 자수를 이렇게 해서 액자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또 식탁 위에다가 또 두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수의 앞면을 보고 또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수의 뒷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면 아름다운 앞면과는 달리 무슨 그림이 그려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PPT를 보면은 자수의 뒷면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어떤 자수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질서도 없고 아무런 아름다움도 볼 수 없는 그런 자수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자수의 뒷면과 같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이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질서가 없는 자수의 뒷면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순간순간,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자수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수의 앞면을 한번 보면,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구나, 아름다운 해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퍼즐과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 개의 퍼즐로 이루어진 그 퍼즐은 이 퍼즐 한 조각을 들고서는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을 들고 과연 이 퍼즐, 이 조각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 없는 퍼즐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수천 수만 개의 퍼즐이 자기가 필요한 그곳에 두어지게 될 때에 그 퍼즐은 결국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퍼즐과 같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퍼즐이 다 맞추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완성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퍼즐, 우리 인생의 자수를 내가 완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결국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은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불완전하고 이게 과연 되겠나? 이런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우연에 맡깁니다.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지. 또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나면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만났겠지. 또 좋은 일을 만나면 재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우연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무엇인가 기댈 곳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된 것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우연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까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인생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일어났을 때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의 마지막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의 시작과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안다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했습니다. 합력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합력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헬라어로 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소한 일, 모든 일, 그것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이 협력한다,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순간순간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따로 놓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리를 보면 여러 가지 재료로 요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소금도 있고, 그 재료 속에는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또 밀가루도 있고, 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소금만 먹었을 때는 그 요리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짜게만 느껴집니다. 설탕만 먹어서는 그 설탕 단맛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밀가루만 먹어서는 도무지 이 요리를 어떤 요리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리사의 손에서 소금과 설탕과 밀가루와 식용유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지게 될 때에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그것이 합력하여서 최고의 요리가 탄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여기 있다가 다른 주로
이제 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계신데 어린 아이 3명을 끌고 이제 차를 몰고 다른 도로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가시다가 아이고만 속도를 내가지고 이 경찰한테 붙들려가지고 또 차를 뺏겼어요. 차 얼마나 목사님 얼마나 몰았길래 차가 뺏깁니까? 그랬더니 아유 140km 넘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90km 도로에서 140km를 밟아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다 태우고 경찰이 그 차를 뺏고 이제 몇 날 며칠 법원으로 와서 벌금 내고 재판 받고 이제 차를 가져가시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속에 없는 살림에 보니까 참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차가 뺏기면은 그 차를 보관하는 보관비를 내야 된대요. 2,000불이 또 재판하면 재판 결과로 10,000불까지도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렌터해서 다른 주까지 가야 되니까 또 몇천 불이 또 없는 살림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위로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캐나다에 여행 와가지고 9년 전에 10년 전에 여행 왔어요. 보름 동안 이 캐나다 일주를 렌터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예약해서 돌다가 오타와에서 몬트리올로 넘어가는데 내리막길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가 그 내리막 끝에 경찰이 나에게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맞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갓길에다 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여행 왔는데 하면서 경찰이 왜 이렇게 속도를 냈습니까? 몇 킬로였어요? 했더니 150km입니다. 150km.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몰랐습니다. 차가 좋았던 거 봐요. 좋았던 거 봐요. 캠리라고 하는 차인데 새 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데로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분이 참 좋은 경찰분을 만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탔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요? 아이가 탔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냅니까?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경찰이구나 라는 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그냥 봐주겠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손까지 흔들어 주더라고요. 손까지 잘 가라고. 야 역시 캐나다가 다르구나. 경찰도 이렇게 친절하구나.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위로해 주면서 목사님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경찰 만나지 않고 그 속도로 이렇게 운전을 했다가 목사님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찰을 보내주셔서 조심해서 운전하게 하시고자 또 그런 일 만나게 주셨을 줄로 알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에게 나쁜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는데 이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이 상속자를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자라는 의미로 채색 옷을 입혀놓으니까 다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저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있었겠죠. 결국에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은 울면서 형들이여 저를 팔지 마세요. 울면서 형들 붙들고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이 요셉이 자기를 파는 형들을 붙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사형수들만이 이제 갇히는 감옥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잖아요. 애굽으로 팔렸고 애굽에서도 또 사형수들이 거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팔렸죠. 그 감옥에서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빚는 관원장에게 당신이 꿈을 보니까 당신 풀려날 것 같습니다. 이런 해몽을 해갖고 그대로 풀려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원장의 손을 붙들고 관원장이요, 당신이 풀려났을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요셉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잊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2년 동안 그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사형수의 감옥 속에서 하루를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년의 세월이 요셉에게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의미가 있었죠. 2년 후에 결국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 꿈 해몽 잘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꿈의 해몽을 맡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꿈 해몽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권력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순간순간들이 요셉에게 보면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너지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형들을 만나잖아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이제 형들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정말 이 요셉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이 형들을 당장 복수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원수와 같은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고난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를 성숙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고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 이것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은 선을 향하여 함께 일한다. 이 원어의 의미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선을 향하여 함께 일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의미 없어 보이는 모든 순간순간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은 선을 향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시너지를 내고 함께 선을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선은 영어로 보면 굿이라고 하죠. 좋은 것. 근데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되게 잘 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강하고,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또 가난에서 극복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잘됨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봉독했던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떤 형통하고 모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순간순간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향하여질 때에 그것이 의미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축복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죠. 죽음이죠.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서 고난이 일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는 삶이 그저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미나 선교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이미나 변호사님인데, 이 이미나 변호사님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넘어가서 검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나 선교사님에게 참 큰 고난이 다가왔어요. 결혼하자마자 이혼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발달 장애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폐하고 ADHD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큰아들이 25살 될 때에 버클리를 다니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정말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암이 찾아왔어요. 갑상선 암이 찾아왔습니다. 갑상선 암이 찾아올 뿐만이 아니라 망막박리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영 교수님이 사랑하는 딸이 이제 눈이 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은영 교수님이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암이 찾았어요. 결국에 위암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나 변호사는 이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이어령 교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딸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저 딸은 저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민아 변호사님 사랑하는 큰 아들이 이유 없는 병으로 죽었을 때에 이렇게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를 시험 가운데 머물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성숙의 도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작곡가 바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이 바흐가 위대한 작곡가지만은 10살 될 때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습니다. 이제 그가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사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명의 자녀 가운데 11명의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1명의 자녀가 죽음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고통인데 11명의 자녀가 죽는 그 경험을 당한 이 바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결국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흐가 작곡한 악보에 보면 이 작곡 악보의 첫 장에 보면 JJ라고 하는 단어가 꼭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JJ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주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주바. 예수님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보의 첫 장에 예수님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JJ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작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보가 마칠 때에 마지막에 SDG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의 마지막의 모습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고난은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고난은 오히려 바울을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은 합력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단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를 멀리 하다 보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자꾸만 죄가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사라지고 거룩한 모습이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죽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은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거라니 모르겠어 아침 내가 들고 저녁을 우리 꽃향기가 나를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니 알겠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나타난 거라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라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주 하나님 오생나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다 사시고 주에서 구원하시다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필요하니 내 손은 삶의 기쁨을 순간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필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순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